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에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볼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을 지나서 비아히롯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의 뜻처럼 바알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는 나일강, 오른쪽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사막으로 막혀 있는 막다른 길에서 길이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어디에 길을 내시죠?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애굽 군대들을 그곳에서 멸하셨습니다. 홍해가 이 전체가 다 홍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던 곳은 바로 이곳이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 그냥 개울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쪽을 보면은 10km 정도가 되고요. 깊이는 15m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첫 걸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와 미리암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미리암만 찬양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춤을 추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상징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홍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세례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바로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듯 기쁘지요. 모세와 미리암이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그냥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것처럼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 세상에 불평과 원망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춘기 때였는데 입을 열면 부모님께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말을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을 듣다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저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받으셨을 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단지 홍해를 건넜을 뿐이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우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홍해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을 뜻하고 40년간의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606장 며칠 후 어디를 건너가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수르 광야가 있고요. 광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신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이제 마라까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노래를 부른 이후에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이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가축들은 우려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 못하는 아이들은 아빠 목말라, 엄마 물 좀 줘,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죠.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라에 도달했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네,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고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폭발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이 폭발에 올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각적으로 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뜻할 때 바로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을 정확히 표현한 말씀이 룻기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가진 거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오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나를 기쁨을 상징하는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나는 쓴맛을 상징하는 그 뜻하는 마라다. 내 이름을 앞으로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로 마라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찾았어요.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물을 먹어보니 쓴물인 거예요. 결혼하기만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상사와 갈등이 너무 심한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직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 땅에 많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인생에 쓰디쓴 마라의 물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CEO 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94%가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진짜 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94%라는 퍼센트지는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 사람은 물을 발견했어. 맑은 물을 발견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밤을 지새워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쓴맛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똑같이 힘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백성들보다는 모세가 더 쓴맛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샤워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보다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이에요. 더 쓰디 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과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남의 탓을 돌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제의 요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는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관계만 더 깨어질 뿐이고 미움만 더해갈 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백성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탓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든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살 길이 열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5장 25절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의 해결책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눈으로 보니 보여지는 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갔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단지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모세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시고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지니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의 손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은 못 봤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뒤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의 해답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라의 사건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들은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마라만 보며 살아가다가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가지가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에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림은 어디를 거쳐가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마라를 거쳐야지만 엘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품고 있었던 마음과 너무 똑같은 마음을 목사님이 품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23살 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날마다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면서 그렇게 최저임금 3달러 35센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조차도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일을 못한다고 쫓겨나고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고 들어갔다 또 쫓겨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밥벌어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부자 아빠를 만나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갑을 열면 친구 지갑을 봤는데요, 친구 지갑에 20불짜리가 두둑하게 가득하게 있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이찬수는 전 재산이 20불짜리 한 장인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취직은 안 되고 이거 먹고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 이찬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지? 그런데 나 이대로 안 끝나.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볼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성만이라는 친구가 있으셨대요. 참 고마운 친구였는데 이 성만이라는 친구를 만나면 언제나 이 친구가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독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만아,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지? 낡아 빠진 청바지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 치우다 왔으니까 냄새도 조금 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나 이대로 안 망해.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라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안 망한다. 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너 이대로 안 망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이 그때가 1983년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1992년 12월부터 오카란 목사님을 만나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대요.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23살 때는 초라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존귀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라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상황,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숨 한 번 쉬고 멀리 바라보세요. 그러면 눈을 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엘림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